1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훨씬 더 잦고 피부에 많이 부딪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섭리라고 하는데요. 때때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인 섭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합니다. 성경에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는 안 써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어디로 이사 가는 게 맞을지 이게 안 써 있다는 것이죠. 게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섭리로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그 궁금증과 호기심과 또 이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아보고자 하죠. 어떤 때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것일까를 알지 못해서 답답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그렇죠. 지금 참는 게 맞을까? 아니면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게 맞을까? 아니면 애둘려서 돌려서 얘기하는 게 맞을까? 이런 것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문제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얘기해 준다면 참으로 좋을 텐데,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할 때 계시를 해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좋을 테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판단해보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마다 대략적으로 상당히 난감해지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냥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 내성도 생기고 어느 정도 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큰 문제가 이걸 내 마음대로 결정하더라도 그렇게 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들을 이제 그냥 묻고 가는 경우들이 많지만 신앙을 이제 막 진지하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을 정말 뭔가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딘가에서든 이런 해답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는 경험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조언을 듣거나 혹은 신뢰하는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혹은 좋은 책들, 혹은 좋은 방송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힌트를 얻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앙에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처한 상황은 다들 각자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다양한 패턴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들을 일일이 조언을 구하고 일일이 답을 찾아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무리 성숙한 신자라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학과를 100번을 졸업해도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안다고 한다. 난 이것들을 다 안다. 난 이것을 예언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아마 조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이 성경 말씀의 이 계시가 분명하게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 뜻을 감추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뜻을 감추시는 이유, 이것을 섭리 안에 두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성경 전체를 요약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들을 성숙해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때때로 감추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 사뭇감 째다라고 말해주신다면 참 저는 기도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감추어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구약성경을 보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욥이 알려고 해봤는데 자기 친구들에게도 조언을 구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해보고 구해보았지만 도대체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그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욥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감추어진 섭리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욥과 같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때때로 그 섭리를 감추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갈 때 성숙한 신자들은 결국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을 오직 내가 아나니가 아니라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섭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비로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자신들을 괴롭히던 이집트가 10가지 재앙을 얻어맞고 정신없이 얻어맞고 홍해가 막 갈라지고 이런 기적들을 눈으로 보면서 그들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의 실체가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냐면 바로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통과하게 되면서 그들의 믿음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세상 속을 살아가는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었어요. 당장 마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새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한 현실 속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그러한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도 이 세상 가운데를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을 통과하며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그러면 어떠한 삶이 사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겠죠. 당장 눈앞이 깜깜할지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지 비록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나를 택하셨다는 이 성경의 계시, 이 드러난 계시를 통해서 나를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어둠 속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의 바른 자세는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좌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을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들의 고통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친히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44절을 보니까요,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 인성 안에 자신을 제한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과하실 때 자신의 그 전지하신 능력,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의 수준으로 제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자신이 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무지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욥과 같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이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죠. 전통 신화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둘째치고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다는 것,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끔찍한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셨죠. 그것을 비록 예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한 고난이었죠.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억울한 고통을 당하시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난 중에서 한 가지 사실만을 분명히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날 이렇게 인도하시고 날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은 분명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가셨고 그것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도, 고난들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이 말씀을 드러나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으며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타락한 인간과 같은 그런 영적인 무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셨고 그것들을 친히 제자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고백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유명한 고백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알 수 없는 십자가에 부딪혔을 때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깁니다. 비록 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뜻이 있을 것을 알므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제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알 수 없는 십자가 속에서 결국엔 그 세상 안에서는 답을 찾지 못하셨죠. 결국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3일 만에 부활 승리로 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알 수 없는 모든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참된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드러난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태도일 것이며 성숙한 신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대할 때 어떻게든 알고 싶어하고 마음대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판단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요,
다 자기 기준에 맞게 겨우겨우 끼워 맞추는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도 결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제가 가만히 보면 이 성도들의, 신자들의 섭리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매우 크게 드러나기도 하고 가리워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뭔가 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가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몇몇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것은 구원파를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당하게 누군가들이 말했습니다. 또 그 밖에 큰 지진이나 큰 쓰나미가 일어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한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부터 다양한 이런 인들. 어떤 집사님은 한 권사님에게 큰 상처를 받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이 좋다는 권사님이 지금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많고 아들이 이렇게 아픈 것은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매우 크게 가리는 것이고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감추어진 것이고 계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목적을 드러내지 않으실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추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까지 겸손하게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태도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를 자꾸만 이렇게 알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커플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엄청 크게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남자가 여자가 잠깐 없는 틈을 타가지고 핸드폰을 뒤져가지고 카톡과 문자를 보고 있던 걸 들킨 거예요. 이 일은 그 여자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결국 이들은 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별을 헤어지게 됐죠. 왜 이것이 그 여자에게 큰 상처가 됐을까요? 그것은 남자친구가 자기를 불신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신뢰하고 가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어서 선하신 뜻이 있어서 감추어 두신 것을 어떻게든 들추어내고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에는 분명히 뭔가 선한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의심을 거두어내는 자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요, 신뢰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곳에 마치 뭔가 꿍꿍이가 있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것을 어떻게든 파헤치려고 한다는 거죠. 마치 선악과를 대하는 하와의 태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먹지 말라는 분명히 선한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파헤쳐 보려고 하고 뭔가 알아내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는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뭔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쉽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여전히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가 어디에 있고 지금 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그 의처증을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지식과 그 정보에서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안정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아는 정보를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것이고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과의 그선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그것을 알고자 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자는 감추어진 이 섭리를 살아가며 그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사는 사람이란 것이죠. 이런 사람만이 십자가를 보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그 알 수 없는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잖아. 나도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바로 그 인생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죠.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백부장도 보았고요. 무리들도 보았고요. 여자들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것은 지금 백부장의 평가라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여러분 잘 배워서 알고 있죠?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인이 누구냐? 누가 의인인가? 의인은 십자가를 붙들고 알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인생이, 보이지 않는 중에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인생이 참으로 의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 바로 그 사람이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가는 사람만이 참된 전도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자신에게 닥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감사하고 감내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나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참된 태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고 교만하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전도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고 고난이 곧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의 인생을 가만히 보아도 앞길이 사실 막막합니다. 목회자의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점점 성도들도 많이 줄어가고 예전 같지 않다고들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걱정 아닌 걱정들을 하시고 이 개척하는 것도 쉽지 않고 담임 목사로 청징받는 건 더더욱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정말 솔직히 앞길이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자 부르셨고 저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셨는데 어떻게든 쓰실 것이다. 다시금 위로를 받는 것이죠. 오늘 포리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현재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가고 계시다면, 앞길이 막막한 인생 가운데 살고 계시다면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갔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 승리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들